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정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책상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책상 상판 아래에 교과서나 기타 사물을 넣어두는 공간은 각각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함께 사용해야 하는 책상은 가끔씩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짝의 물품이나 때로는 팔이 혹은 몸이 넘어와서 불편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상 한가운데 선을 그어두고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약속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이가 나빠지면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들을 생각하면 참 아련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가운데 선을 그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타인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이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는 장치를 가진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교실에서의 작은 일들이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살이를 위한 실제적인 배움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책상 위에 선을 긋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선을 넘지 않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요. 차선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일정한 양 이상의 양념이나 소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깊은 숲속에 하늘을 향해서 곧고 높게 뻗어 있는 나무들은 결코 넝쿨처럼 함께 엉켜있지 않고 적당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고요하게 자라가 이렇게 높이까지 뻗을 수 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서로가 확보해 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선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선을 지켜줄 때 남도 나도 모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스스로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표현해 본다면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죠. 근데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쉬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모두 이래저래 얽혀 있고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적인 것이 지나치게 희생되어야 한다는 태도도 문제이고, 또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들을 앞서거나 뒤엎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별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또 성숙하게 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큰 역할, 아니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과 사의 구분이 없이 어지러우면 그 사람을 신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만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견고하기보다는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요압과 군사들이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런 반응을 조심스럽지만 다소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슬피 울자 이 슬픔이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백성들이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의 슬픔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반역을 제압하고 돌아온 군인들도 다윗의 슬픔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이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귀환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땅 밑으로 다 꺼져버렸고,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이긴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딜레마입니다. 반역을 제압했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왕위는 지켰지만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요압이 적절하게 포착을 하죠. 요압이 왕을 만나러 왔을 때도 다윗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왕을 향해서 요압은 대담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계속 울고 있다가는 왕국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죠.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다윗의 눈물이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눈물은 더할 수 없이 진실하고 옳은 것이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도 지켜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고 반역을 제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8절은 다윗이 나가서 성문에 앉았다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개선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민심을 다잡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특히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선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사사로움이 공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고 공적인 것이 사사로운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조언을 했을 때 다윗이 듣고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섰던 것처럼 고치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엄습해 왔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부름받은 주님의 길을 가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누가는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셔서 우리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공적인 것과 사사로운 것이 균형을 잃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은 슬퍼해야 했습니다. 마땅히 아파해야 했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눈물을 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것, 아파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되 그것이 다른 이의 삶과 마음에 위해가 되거나 그늘로 다가가지 않도록 또한 적절하게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조금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